저는 오늘 구약의 두 대목, 신약의 두 대목, 그렇게 총 네 군데를 살펴보면서 오늘 드릴 말씀의 제목을 새 언약과 그리스도, 그렇게 정해보았습니다. 도대체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리스도가 어떻게 관련이 되어서 새로운 언약을 발동시키고 있는가 하는 점을 한번 정리를 해보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예레미야서 제일 먼저 우리가 16장에서 두 절을 읽었기 때문에 예레미야서 16장에 있는 14절과 15절을 좀 대조를 하면서 한번 다시 봅니다. 14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종으로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모든 일을 종은 주인의 이름으로 그렇게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서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신들의 신정국가의 주인이시고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시행해야 되는 자들이 바로 여호와의 종인 선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대해서 이제는 애굽 땅에서 너희들을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이름을 두고 맹세를 하거나 선전하지 말라고 이렇게 금지를 시키십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준 언약을 계승하고 있는 출애굽기 제19장 시내산 앞에서 그들이 여호와의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이 된 자들인데, 자신들에게 특권으로 특혜로 준 창조주 여호와, 출애굽의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일이 바로 14절에 적혀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 대신에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그것이 15절이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나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열방으로 쫓겨가서 만국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이 열방에서부터 모두를 구원할 때 자신들도 구원하여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서 이제는 맹세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언뜻 보게 되면 잃어버린 서민 이스라엘 자손들의 기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회복하여 드리리라 하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기 쉬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뜻이 아닙니다. 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거를 적고 있는 것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적고 있느냐 하면,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을 물론 기록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동일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옛날에 그 원형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창세기도 있고 출애굽기 모세오경에도 있고, 그리고 대선지서인 100여 년 전에 쓰여졌던 이사야서에서도 반드시 그 흔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조립하여서 새 언약을 직접 발동시키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출애굽의 하나님과 열방의 하나님, 출애굽을 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을 구원하신 하나님과 열방에서 열방의 모든 족속과 함께 흩어진 이스라엘 자손들을 함께 구원하는 하나님을 비교하면서 어떤 것이 진리인가를 이제는 살펴봐야만 될 시간입니다. 제일 먼저 어디서부터 첫 단추를 껴야만 될까요? 출애굽기에서 보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어디를 보면 될까요? 12장 6월절과 출애굽 사건이 발생하는 출애굽기 12장을 보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모세 오경 가운데 출애굽기를 서민 이스라엘 자손들이 머릿속에 외우면서 글로 적어서 이제 대대로 기억하면서 여호와 신앙의 기본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대목이 출애굽기 12장에 딱 한 기절이 드러납니다. 어디 있느냐 하니까 12장 38절입니다. 출애굽기 다 잊어먹더라도 12장에 가서 6월절 출애굽이 이루어지는 그날에 대한 기록이 있어서 38절만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외우기 쉽죠? 38 무슨 땡이라 하는 걸 제가 말을 안 하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12장 38절이 번쩍번쩍 빛나고 있다. 열이 되는 십자 두 개를 가지고
찍고 있다 하더라도 이거 38절 가지고 다 누를 수가 있다. 그 정도로 빛이 휘황찬란한 빛이 드러나고 있는데 읽어볼까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힘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이 대목입니다. 서민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아가면서 주변의 이방인들에 대해서 출애굽의 여호와 하나님은 애굽 땅의 바로와 신하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의 장자를 다 치시고 그들의 가축까지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초태생은 첫 새끼는 다 치셨다. 한날에 그 어마어마한 애굽 제국에 빠진 집이 없습니다. 다 쳐버렸습니다. 그 대신에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인방과 문 좌우 문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그 속에서 양고기를 구워서 먹고 있었던 자신들은 한 사람도 죽은 자가 없다. 그러므로 자신들을 노예와 같이 괴롭혔던 애굽 사람들에게는 여호와는 진노와 재앙의 여호와셨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어서는 언약의 여호와는 바로 구원의 하나님이셨다. 철저한 이분법에 의거해서 출애굽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민족이 바로 서민 이스라엘 자손들입니다. 북쪽 이스라엘 왕국이 있었으나 남쪽 다윗 왕조 유다 왕국이 있었으나 그것은 동일했습니다. 서민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독점 사상입니다. 서민 우월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중심적으로 여호와는 우리들만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신다고 하는 것이 서민 우월 사상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현세적인 이기적인 여호와 하나님을 매시고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이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자신들에게 주고 있는 모세오경에 이 중요한 출애굽기 내용이 있어서도 12장 38절은 그저 부수적인 겁니다. 그들이 마치 종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붙어가지고 그냥 부수적으로 살아오는 그런 무슨 따라지 인생으로 취업한 것이 여러 잡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조금만 출애굽기 앞쪽으로 가보면 금방 아십니다. 9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이 온갖 잡족들이 어떤 자들인가 하는 것이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는 구절이 같은 출애굽기 9장의 20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9장 20절입니다. 차신 줄 알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시골로 피하여 들었으나 21절도 같이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애굽인들이라고 하더라도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 시각에서는 두 부류로 쪼개집니다. 하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고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로 구별이 되어집니다. 이방인이라고 하더라도 애굽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은 우박의 피해가 있을 거라고 예언이 되어 왔을 때 그들의 가축들을 전부 집안으로 축사로 들여보냈습니다. 그러므로 우박이 떨어져도 가축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무시했던 자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예언을 무시했던 자들은 그냥 가축을 바깥에 두었다가 큰 우박이 떨어져서 아마 축구공 많은 것이 떨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머리가 터져서 죽어버렸습니다. 이 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올 때는 뭔가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갑자기 피를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르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서 물었습니다. 자기들에게는 그것이 6월절 어린 양에 대한 은혜가 자신들에게 선포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그들은 이것은 도대체 무슨 재앙일까 하고서 가서 물었더니 가르쳐 줬습니다. 그들은 친 이스라엘 파였기 때문입니다. 뭐 줄이면 친이파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다. 오늘 밤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인방과 문 좌우설주에 바르고 그 안에서 이것을 구워서 선나물과 더불어 무교병과 더불어 먹게 되면 이날 밤에 천사들이 도래하여 장자의 죽음과 그리고 초태생의 죽음을 가져올 텐데 그것을 면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집에 가서 어린 양을 잡았을까요?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사정사정했을 것입니다. 당신들의 집안에서 그것을 먹을 때 오늘 밤만은 우리 집에서 자지 않고 당신 집에서 밤샘을 하더라도 같이 지낼 수 있도록 좀 해달라. 그것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전 가족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집에 와서 있었더니 그날 밤에 그러하지 아니했던 애굽 사람들의 집에서는 곡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온 나라가 장자가 전부 죽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줄초상이 났습니다. 그랬더니 바로와 신하들이 급히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부디 좀 떠나달라고, 당신은 이 재앙 덩어리를 두고 있으면 내보내지 아니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장자의 죽음 다음에 누구의 죽음일까요? 당사자의 죽음입니다. 자식을 친다고 하는 것은 그 부모들에게 가장 마지막 경고를 보내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의 죽음과 귀족들의 죽음과 모든 백성들의 죽음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백성의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빨리 떠나달라. 그랬더니 그냥 떠납니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 금은 보화와 그동안의 모든 배상금을 다 받도록 하라. 그래서 전부 요구했습니다. 아주 많이 받아서 가지고 새벽에 애굽을 떠나온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이고, 더하기 플러스 거기에 피신했던 애굽인들 가운데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두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살아오면서 인위적으로 양분을 했습니다. 어떤 이분법을 갖고 살았을까요? 출애굽의 하나님이 꼬루 자신들에게는 구원, 선민들에게는, 이방인들에게는 진로와 재앙으로 나누었습니다. 그것이 선민우월 사상이었습니다. 현세적인 굉장히 이기적인 신앙을 가지고 모든 히브리 경전을 해석한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고 랍비들이었으며 그들이 구축한 유대교의 교리였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자신들에게는 기쁜 소식이고 구원의 소식이지만 주변의 이방인들에게는 재앙의 소식입니다. 굿뉴스가 아니라 the worst news, bad news가 바로 이방인들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Good news for everyone, everybody. 열방을 구원하시고 서민뿐 아니라 모든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또 내가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나의 복음으로 우리가 전파하는 사도 바울의 말을 따르게 되면 그러한 우리는 말씀의 복음의 전파자들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는 반쪽알이었다는 뜻입니다. 반쪽알이는 50점은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그 아무 필요 없습니다. 저는 이 나라에 와서 살면서 제가 반의 반밖에 영어를 못 알아듣기 때문에 아무 필요 없다는 걸 압니다. 그러면 90% 알아듣는 사람은 저보다 월등히 몇 곱절 알아듣지 않을까요? 그러나 그것도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언어라고 하는 것은 99% 이상을 알아듣지 않으면 별로 필요 없습니다. 1%의 오차는 엄청나게 중요한 국면에서는 알아듣느냐 못 알아듣느냐의 차이를 갖고 오기 때문입니다. 뭐 비관한 예를 들어보게 되면 우리 한국의 대통령 가운데서도 영어를 조금 하시는 분이 계셨는 걸로 압니다. 이분이 자기가 영어 잘한다고 통역 제쳐놓고 때로 외국의 영어권의 국가원수와 그대로 막 대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옆에서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은 국가 이익이 달려있는 중대한 문제에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 안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99% 안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전문가에게 넘겨야 됩니다. 그리고 옆에서 못 듣는 척하면서 그걸 전부 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겸손과 전문가에 대한 인식이 없이 자기가 뭐 조금 안다고 해서 그렇게 나섰다가는 반무당 사람 잡고 반풍소 집안 망치기, 국가까지 다 망쳐버립니다. 그런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복음도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를 보셔야만 됩니다.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그 다음은 이사야의 차례입니다. 이사야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적어도 에레미야보다 100년 이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히스기야 왕 때의 사람이었고 중요한 국면에서 활동했던 것을 제가 주전 701년 아수르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서 나중에 전부 여호와의 사자에 의해서 18만 5천 명이 죽어나던 그때가 바로 주전 701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 100년쯤 지나게 되면 이제 예레미야 시대이기 때문에 100년 전에 기록이 된 이사야의 기록을 예레미야가 보고 있습니다. 어느 쪽을 봤을까요? 당연히 이사야 11장입니다. 메시아에 대해서 선민구원이냐 열방구원이냐를
어느 정도 짐작하게 해주는 대목이 바로 이사야서 11장이기 때문입니다. 11장 1절에는 그렇습니다. 이사야서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선민 이스라엘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토록 바라고 있는 자신들의 힘으로는 자신들을 다스리고 있는 제국을 물리칠 능력이 없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구원자가 오시게 되면 자신들에게 다윗의 제국을, 이스라엘 제국을 재건해 줄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고서 계속 수백 년간 기도하고 있는 자들이 이 선민들입니다. 나라가 망한 만국의 백성들인 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11장 1절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새는 바로 다윗 대왕의 아버지니까 다윗의 후계자가 나오는 것이 틀림없다. 그러나 그것은 확률적으로 아주 적은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무엘상에 가게 되면 16장, 17장 등에 가보게 되면 다윗의 형제들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세에게는 아들이 많았습니다. 7명 내지 8명 됩니다. 그 중에 막내가 다윗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절대로 다윗의 후계자라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안 했을까요? 선지자가들이 그렇게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이사야도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그러므로 서민 이스라엘이 다윗의 후계자가 온다고 얘기한 것은 그것은 7분의 1 또는 8분의 1의 확률에 불과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정확한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의 이야기 중에 10중 8분은 맞지 않는 이야기다. 이렇게 해서 이새의 줄기임을 강조합니다. 이새에게는 누나도 여러 명 있었고 이복입니다만은 그리고 형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7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어느 쪽으로 올지는 모릅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중에 오셨습니다. 복음서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유대인으로 오셨습니까? 유대 지파 아닙니다. 어느 지파입니까? 엄격하게. 북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XY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XX는 있는지 몰라도 예수님은 Y 유전자가 없으신 분입니다. 예, 북에는 성령의 능력으로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뭐 유전자가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없습니다. 유일하게 완벽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마리아의 무엇을 빌렸을까요? 난자를 빌려서 거기에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정자가 들어가서 만들어진 유일무이한 인간의 아들, 여자의 완벽한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과학적으로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출신 성분을 따진다면 인간 세상에서는 마리아가 어디서 왔는가를 따져야 됩니다. 동정녀 마리아 사복음서 가운데 유일하게 누가복음에서만 적혀져 있습니다. 마리아는 세례 요한의 어머니인 엘리사벳과 친척이더라. 엘리사벳은 누구의 혈통일까요? 적어놨습니다. 아론의 혈손이다. 그러면 이제 답이 나타납니다. 예수의 유전자가 인간적인 유전자로 따지면 정확하게 아론의 집안에서 왔구나. 그러면 모계를 쫓아서 만약에 제사장을 세운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레위인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만 불행하게도 모계가 아니고 제사장을 부계로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 세상에서는 대제사장, 제사장이 될 수 있는 혈통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히브리서로 가게 되면 누구의 혈통을 따랐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멜기세덱의처럼 그는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천국의 제사장에 불과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 되셨다. 그럼 우리 성도들은 누구를 따라서 우리가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중보의 기도와 속죄의 제사를 우리가 기도로 간구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아론이 준 혈통적인 제사장입니까? 아닙니다. 아론 집안하고 뭐 혼의 자식이라도 되는 그런 집안에서 나타났습니까? 육적으로 난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사람의 뜻으로 우리가 그쪽에 양자로 들어갔습니까? 아론에게? 그렇게 족보정리 된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유일하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 13절, 14절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출신 성분은 어딜까요? 우리는 어떻게 중보의 기도를 드릴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씀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지금 하다가 이야기가 좀 곁으로 갔습니다만은
10절에 보게 되면 그날의 이새의 뿌리에서 또 나옵니다. 이새의 줄기라고 하는 것이 11장 1절이었고 잘 보시면 10절에 가게 되면 이새의 뿌리가 나옵니다. 한 싹이 나서 면밀히 보지 않으면 그 차이가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났다. 큰 줄기는 이새입니다. 유다지파입니다. 거기서 난 것이 한 뿌리가 나서 결실을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만약 서민에 대한 구절이라고 한다면 이새 역시 유대인이었고 그쪽 집안이기 때문입니다. 10절에 가게 되면 전혀 다릅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이새의 뿌리가 도대체 누굴까요? 이새의 뿌리는 쭉 올라가게 되면 유다가 아니겠습니까? 유다 지파의 조상이니까. 유다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야곱의 아들이죠. 12명 중에 네 번째 아들이 유다인가 그렇죠. 야곱은 또 타고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약속의 아들 이삭을 거쳐서 아브라함에 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로까지 연결이 될까요? 쭉 올라가면 아담의 후손으로 내려오게 되겠죠. 아담 다음에는 무엇일까요? 뿌리는 계속 끝까지 근원을 쫓아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이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3장에 무엇이라고 적혀져 있습니까?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해석하고 있는 것이 의사 누가가 공연히 쉽지 않고 자기는 원천을 따지고 루트를 따지고 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을 가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복음서와 누가복음은 차이가 납니다. 의사 누가는 굉장히 근본과 뿌리를 따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장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을 보시려면 다른 복음서와의 차이가 1장 3절 때문입니다. 읽어볼까요?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다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아멘. 다른 복음서는 모든 일의 근원, 뿌리를 따지지 않았는데 나는 따지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의 복음서는 특별합니다. 이것을 아시고 내가 적고 있는 이 복음서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것이 서문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 입장에서 그는 마태복음 1장에 있는 족보와 전혀 다른 족보를 누가복음 3장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도 역시 또 3장 38절, 또 38절이네요. 이렇게 적혀져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것이 이새의 뿌리이자 우리들의 뿌리입니다. 복음의 뿌리가 어딜까요?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우리 생명의 뿌리가 어딜까요? 여기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뿌리가 어딜까요? 여기 있습니다. 우리 구원의 뿌리가 어딜까요? 여기 있습니다. 그는 우리 생명수가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적인 해석입니다. 여기까지를 아시게 되면 이사야서 11장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은 그냥 이해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 보시면서 저와 함께 이 교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11장 10절에서 12절까지 그런 시각으로 같이 읽어봅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쓸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국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막과 바다 선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아멘. 12절은 특히 의미가 있죠.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깃발을 세우시는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원의 깃발을 가지고 열방을 향하여 흔드십니다. 제일 먼저 그것을 보고 달려와야 될 자들이 선지자 이사야는 자신이 사랑하는 동족들이 먼저 달려와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온갖 잡족들도 같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사야가 66장에서 끝나는데 65장을 한 장을 앞서 가지고 65장 1절 2절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선지서가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는지 복음의 관련성을 보십니다. 이사야서 65장 1, 2절을 먼저 보십니다. 1절과 2절이 다른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제65장 1절과 2절이 되겠습니다. 천천히 찾으십시오. 같이
읽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제65장 1절과 2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아멘. 1절에서는 선민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 대상이 이방인일까요? 2절에서는 또 어느 쪽을 초점을 두고서 얘기하고 있는 문장일까요? 어느 민족이 도대체 여호와를 창조주를 구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에게 영적인 문제를 묻지도 아니하고 복을 얻기 위해서 그를 찾지도 아니한 그런 민족은 도대체 선민일까요? 이방인일까요? 이것은 거의 10중 8구 이방인을 염두에 두고서 적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먼저 내가 여기 있노라 하고 구원을 펼치기로 작정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은 그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비록 유대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구원의 복음이 먼저 선포는 되셨습니다만 열매는 그 큰 손은 어디로 벌리셨는가? 이방인들에게 벌리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의 일생이 그러합니다. 그가 깨달은 다음에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방인 사도로 가게 되면서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도 이방인 사도가 아니라 내 고립과 친척들, 나의 동족들을 구원하는 사도로 살아가 봤으면 참으로 좋겠는데 그럴 기회를 왜 안 주십니까? 그러나 이사야서 65장 1절을 보니까 먼저 복음을 선포해야 되기 때문에 이방으로 보내준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기도한 그 내용 그대로 그의 동족들도 많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왜? 65장 2절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패역하다고 하는 것은 폐륜과 반역을 일삼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아버지십니다. 모든 만민들을 만드신 창조주시며 아버지시기 때문에 파테럽 라는 말을 그래서 씁니다. 아버지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입장에서 봤을 때는 폐륜을 저지른 자식들입니다. 그래서 폐륜. 그러나 왕이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 주인이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종들과 신하들이 반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반역을 합쳐서 조선말에 폐역이란 말이 있었기 때문에 딴 나라 말에는 이 말이 없습니다. 같은 리벨리온 그런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만 특별히 이 글을 히브리서에서 번역했던 우리 선교사분이 굉장히 글을 잘 아셔가지고 폐역 여기다 써놓은 겁니다. 왜 폐륜을 강조했을까요? 조선시대는 유교사회였기 때문입니다. 모든 국가기강은 가정의 기강에서부터 아버지와 자식과의 효도에서부터 충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참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이 백성들이 바로 서민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옳지 않은 길을 어거리진 길을 가고 있는 그들을 내가 다시 손을 펴서 아직도 구원하기로 작정했다고 하는 것이 여기 있는 사상입니다. 이미 복음은 이사야서 65장 1, 2절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장인 이사야서 66장으로 가게 되면 20절에서 또 나타납니다. 66장 이사야서 20절을 한번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읽어볼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뭇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려와 겨자와 모세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21절도 볼까요?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서민 이스라엘 자손들을 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았느냐 하니까 그것은 출애굽기 사실 19장 6절에 가게 되면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그렇게 작정하셔서 그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로 구성되는 이스라엘 왕국의 모든 백성들은 다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는 뜻이 제사장 나라입니다. 제사장들이 모인 나라가 바로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자신들만 구원할까요? 제사장은 자신을 위해서는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속죄의 제사와 위임 제사가 단 한 주일밖에 없습니다. 1년은 52주입니다. 나머지 51주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려주는 자, 중보의 기도를 해주는 자가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러므로 선민 이스라엘은 너희들이 하나의 나라냐? 그러면 99개의 주변의 이방인들을 위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고 마치 요나 선지자처럼 억지로 갔습니다마는 또 회개하는 그들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해주고 원한다면 그들이 원하고 재물을 갖고 오면 속죄의 제사를 드려주라. 누구나 해주라. 그것이 제사장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전혀 행하지 않았습니다. 저 변방 갈릴리 출신인 참 별 볼일 없는 선지자였습니다. 요나를 그래서 선택해서 한번 니느웨로 가서 아수르 수도에 가서 40일 내에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을 당한다고 하는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더니 3일 동안 도망을 쳤다가 회개하고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그렇게 갔던 자가 요나 선지자 아닙니까? 그래서 외쳤더니 이것은 요나서 3장 1절부터 10절 사이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흘길쯤 가서 돌아다녀야 니느웨 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말씀을 다 전할 수 있는데 그저 아래에서 중심으로 해서 위에서 아래로 그렇게 다니면서 하루 동안 외친 것 같습니다. 3일이 아니라 하루 동안 외쳤더니 왕도 알아듣고 니느웨 아수르 왕입니다. 신하들도 알아듣고 백성들도 알아들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내에 우리 아수르가 망하고 마는구나.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신하들이 그리고 백성들이 전부 죄인들의 모습으로 여호와 앞에 와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선민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니느웨 아수르에서 발생한 겁니다. 그 수도에서.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40일 후에 있을 멸망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서 선민의 선지자였던 이 요나가 배가 아파서 도저히 이대로는 내가 고국에 돌아갈 수가 없겠다. 저놈들이 또 넘어질 것이다. 여호와 앞에 범죄하고 실족할 때 여호와의 진노로 이 나라가 망하는 것을 내가 내 눈으로 똑똑히 보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편히 잠을 자리라 생각하고서는 동쪽 동산입니까? 서쪽 동산입니까? 거기 올라가서 그 나라가 망하길 기다리고 있는 자가 요나 선지자였습니다. 선미사상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큰아들과 똑같은 심보를 가진 자들이 이 선민들입니다. 우리들만을 구원하고 이방인들에게는 여호와의 말씀을 전해주지 않고 그대로 진로와 멸망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바라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것을 면하자면 선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종으로 속구로 살아가야 되고 조공을 바쳐야 된다고 생각했던 자들이 선민사상입니다. 옛날 이야기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이것은 국제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형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한 집안을 알고 있습니다. 어른이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아들들이 많았습니다. 카라마조프 형제처럼 많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자 장자가 모든 재산을 가로채웠습니다. 그때부터 분란이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집안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한국에 있는 재벌가에 대한 이야기임에도 또 틀림없습니다. 나는 구원받아 이 재산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것이든 아버지를 통해서 주신 것이든 전부 내가 차지하고서 독점하고서 형제들 위해 군림하여 족장처럼 살아가리라. 권력작용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복을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만이 패권국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황제국이 되고 나머지는 전부 조공을 바치는 왕들이 사는 나라가 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세상의 GDP가 가장 높은 나라, 두 번째 높은 나라, 세 번째 높은 나라 다 한번 보십시오. 그런 사고방식에 의해서 국제관계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방관계도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 내도 그런 것으로 부를 가지고 사람을 지배하고 살아갑니다. 저는 여기 이민 와서 20몇 년 동안 살면서 가장 그래도 마음에 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어느 음식점을 가든 어느 청소일을 하든 간에 야자라고 하는 소리를 도무지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영어라고 하는 것이 본래 다 뭐 야자로 돼 있으니까 존칭도 없어서 그렇습니다만은 다 유나 이름을 부르고 말지 않습니까? 한국 사회는 왜 그렇게 말들이 많고 존대어와 비속어가 있는지 식당에 가서 음식을 서빙하는 사람 전부 야자입니다. 무슨 그런 양반, 천박한 양반 문화가 옛날 양반들은 그리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렇게 돈을 가지고 그렇게 군림하고 갑질을 하는 그런 세월이 되어 있습니까? 경제개발 해봐야 어뢰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좋은 것이 없습니다. 결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파트도 없습니다. 나와봐야 자신과 같은 대대로 이어가는 종지를 할 바에는 결혼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비극입니다. 3만 불 되고 4만 불 되면 뭐합니까?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데. 참으로 비극적인 사회에 살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오늘날 정확하게 그 모든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잘못된 선민사상, 출애굽의 하나님만을 생각하지 말라.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 우리 교회는 큰 교회요, 나머지 교회는 다 죽어도 좋다. 무슨 그런 논리가 있습니까? 우리끼리만 잘하면 된다. 무슨 그런 끼리끼리 문화가 있습니까? 우리 혈종만 잘 살면 된다. 우리 지역만 잘 살면 된다. 우리 남한만 잘 살면 된다. 왜 그렇습니까? 70년, 80년 가게 되면 형제 자매들이 아닙니까? 우리 역사 반만 년 두고 헤어져 있었는 시절이 통일신라 이후로 뭐 그렇게 많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남의 나라 강대국의 힘을 빌려서라도 계속 쪼개져 살고 계속 우리는 잘 살고 저쪽 북쪽은 못 살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그런 사고방식을 하고 있습니까? 70년 이전에는 북쪽이 더 잘 살았습니다. 그런 사고방식을 버리면서 우리는 오늘 본문 예레미야서 16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봐야만 되겠습니다. 열방을 구원하시고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고 우리 남한뿐만 아니라 북한까지 구원하여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예레미야서 16장 15절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여기 땅이 과연 가나안 땅일까요? 아닙니다. 영생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영원한 생명과 하늘나라의 기업을 주겠다고 하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에 의해서 믿음의 장에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구약상의 모든 믿음의 열조들이 자신들이 이 땅에서의 고향을 찾아가려면 진작 찾아갔지만 그곳에서 죽어서 막벨라 굴에 묻혀서 안장이 되어서 지금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자신들을 계속의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하여 천성으로 천국으로 영생의 자리로 인도하길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 그것이 히브리서 11장 16절에 적혀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 26절에 가서는 모세오경을 적었던 모세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천국의 상급을 얻는 것을 이 땅의 모든 보화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고 하는 것으로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들에게 히브리 바이블과 이 복음서와의 관계를 가르쳐주고 있는 대목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제는 시간이 크게 없지만은 한 5분 정도 새 언약에 대한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만 빠른 속도로 한번 훑어보도록 합니다. 외우기도 좋습니다. 예레미야서는 특별히 새 언약에 대해서 잘 적어놓고 있는데 넉절로 요약을 하고 있는 책이 예레미야서입니다. 3.1절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 3.1절이 거기 있다. 희민년 3월 1일 하는 것으로 보시고 31절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서민 이스라엘과 서민 유다 왕국의 후손들에게 새로운 언약을 맺겠다. 왜? 서민의 지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모두가 이방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서민 이방인 가를 필요가 없게 생겼기 때문에 언약이 필요합니다. 옛날에는 샘플링하고 선택적으로 그들을 시험하고 역사를 새로 쓰셨기 때문에 필요했는지 몰라도 주전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 왕국이 망하고 주전 586년에 신바벨론에 의해서 다윗 왕조 유다 왕국이 망해서 만국의 백성이 된 다음에는 이 땅에서 실질적인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선민은 사라져버렸습니다. 모두가 신앙상의 이방인들입니다. 평등합니다. 이제는. 그러므로 새로운 언약이 필요합니다. 열방을 향한 언약입니다. 모든 이방인을 향한 언약입니다. 그것이 32절입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출애굽 당시의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신앙을 떠나서 모든 우상과 잡신을 섬기며 이방 신사에게 인신제사를 바치고 세상적인 탐욕과 육신적인 정욕을 따라서 이방인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선민들에게 줄 특혜는 아무런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망하게 하고 만국의 백성으로 모든 이방 땅을 떠돌면서 천대를 받으며 살아가게 한 것이 선민들의 이스라엘 자손들의 후손입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는 선민은 사라졌습니다. 출애굽의 하나님을 자신들의 만을 구원해주는 하나님으로 그런 선민 사상으로 이해하고 살았던 그런 유대교는 이제 구원도 받을 수 없는
것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 성령님을 통한 언약이 드디어 나타납니다. 33절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의 법, 여호와의 법이란 것과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다는 말이 나타납니다. 이 대목은 굉장히 상징적이고 은유가 풍부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말씀을 갖고 대조하지 않으면 잘못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여호와의 법, 우리 속에 들어있는 여호와의 법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일까요? 성령님께서 증거해주는 진리일까요? 성령님의 능력일까요? 충만한 능력일까요? 그리스도의 생애와 말씀일까요? 저는 여쭤봅니다. 무엇을, 그리스도를 얘기할까요? 쉽게 성령님을 얘기할까요? 저도 옛날에 잘못 없어 이 법을 말씀으로 보고 했기 때문에 성령과 삼맞지 않는 얘기를 많이 한 적이 있어서 지금 다시 좀 정정을 하겠습니다.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을 랍비 출신이었던 사도 바울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활용하고 있을까요? 로마서 7장과 8장입니다. 그래서 가보셔야 됩니다. 시간이 없더라도 로마서 7장과 8장에 가서 빨리 좀 보자 합니다. 로마서 7장에 가게 되면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로마서 7장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22절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서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법 계속 나타납니다. 뭐 겉으로 보자면 만민평등의 법을 갖고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로마인들의 실용주의적인 법정신을 존중해서 쓰고 있는 것 같지만 그의 말씀의 뿌리는 예레미야서 31장 33절에 나타나고 있는 여호와의 법에서부터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여호와의 법을 즐길 수 있는 새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그 기쁨과 즐거움만으로 인생을 살아가지를 못합니다. 끝까지 여호와 종으로 살아갈 거예요. 넘어질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왜 넘어집니까? 그 육신 가운데 있는 또 다른 법이, 죄의 법이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4절에 이방인 선교사로 사도로 살아가고 있는 그가 부르짖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매일매일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구는 자기는 완벽하고 의인의 인생 그리고 여호와를 위한 엄청난 일을 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멋대로 살아도 된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5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8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2절이 나타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래서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하나님의 법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었구나. 그래서 알게 됩니다. 이 법은 성령께서 휘두르시면 하나님의 법은 능력이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켜주는 능력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새 언약에 나타나는 33절의 예레미야서 30장 33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새 언약을 맺게 되면 내가 나의 법을 여호와의 법이 우리 마음속에서 임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임재하십니다. 그 다음에 무엇일까요?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교훈과 그 생애가 우리 마음속에 그대로 새겨진다는 뜻입니다. 말씀이 성경책에 쓰여져 있는 말씀이 읽고 묵상하게 되면 내 마음판에 성령의 능력으로 새겨지게 됩니다. 도장 새기듯이. 이것이 위기를 맞이했을 때 그대로 능력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내 마음속에서 모든 혼란이 사라지면서 이 말씀을 붙들어야 내가 살겠구나. 성령께서 붙들으라고 계속 중보기도해 주시자 내가 그것을 붙들면서 참회를 함으로 다시 여호와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게 되는 위대한 승리가 오게 됩니다. 이것이 새로운 언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성령님의 역사를 떠나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새 언약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복음은 없습니다.
34절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주고 성령님을 나눠줄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는 더 이야기하지 아니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누구는 붙들고서 전도하고 선교했던 그 자리에 주구장창 죽을 때까지 내가 여기서 하리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 당신은 평생 나와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만 들이대더라도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게 되면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행적과 교훈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주고 진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를 해주는데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같이 보았던 요한복음 1장 11절 14절에서는 이 새 언약을 가지고 구원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받고서 그의 제자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혈통도 육정도 사람의 뜻으로 더 이상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이 전개가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렇게 살아갔던 자들의 모범으로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성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내용들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만민 구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의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3장 요한복음 16절 17절에서 설명해 주기 때문에 같이 읽어보자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 모든 피조물. 로마서로 가게 되면 8장에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스럽게 복음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요. 저 천국에 가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모든 피조물들을 해방시키며 그들에게도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우리들의 남은 사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환경을 바라볼 때에도 우리 주변을 바라볼 때에도 모두 같은 창조물이란 따뜻한 생각으로 그 생명을 살리는 일에 둔감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